138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크게요. 천명, 소명, 사명, 그리고요.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 필연성까지 나갔어요. 오늘 절대성부터 2월 달에는 3월 달에는 5주가 있기 때문에 5개가 나갈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애들 아이스크림 하나 주거나 뭐 이제 뭐 복숭아 하나 주거나 초코파이 하나 주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옛날에 80년대 막 그럴 때도 강남의 그 교회는 그런 거 간식 안 먹는데요. 얘네들은 집에 먹을 거 많기 때문에 안 먹고 인라인 타고 오고 이런데요. 근데 지금 현재 강남에 보면은 큰 대형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간 곳 참 많습니다. 정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후대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또 유럽 같은 곳에도 미국에도 이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단으로 넘어가고 팔려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교회에 복음이 없었고 방금도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복음 그러면 아이고 어려워. 복음이 어렵다. 그래서 아니야 복음 어려운 거 아니야. 예수님 그 자체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받은 그 자체가 복음이야. 그렇게 쉬운 게 복음이야. 그런데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못 우리가 알고 성경 전체를 너무 어렵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막 성경 공부를 길게 하면서. 그래서 복음이 없어지고 유럽에도 렘넌트가 없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렇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복지가 너무너무 잘된 국가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살률도 높고 우울증도 많잖아요. 우리도 목표가 만약에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제 행복한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 그러면 아마 우리 자녀 시대쯤 가면은 더 이상은 교회 필요 없을 거예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행복할 거니까. 우리 때도 좀 좋아졌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목표는 복음 각인입니다. 그래서 서론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한테 복음 각인하는 게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굉장한 걸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각인되면 이 아이들 평생토록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요. 성경은 안 쓸게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무엇을 알고 있었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은 그게 재앙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이루러 가는 복음을 이루러 가는 발걸음이거든요. 복음 각인된 요셉에게는 고통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얘기 나오죠.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어릴 때 사무엘을 만남으로 다윗에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복음을 받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내가 왕이 돼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잡고 나니까 다윗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고난이 아니에요. 즐기며 누리며 승리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알아야 되겠죠. 복음 그랬더니 너무너무 어렵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어려운 거 아닌데 그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은 인생 문제에 대한 뭡니까? 답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왜 생겼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 잘 몰라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잘 몰라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계산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이에요. 그걸 보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그때 사단에게 턱 잡히거든요.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죄에서 해방받고 자유하도록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죠. 로마서 8장 2절. 사단 마귀를 이길 존재가 없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고 시인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권세를 받습니다. 이 가장 간단한 복음 구원의 길이 정말 각인이 안 돼서 떠나요.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부담된다고 떠나버리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이게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깊이 새겨지면 이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오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끝이 없는 인생의 답이거든요.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는 것으로, 머리의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기도를 렘넌트들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엄마가 하라고 그러고 아빠가 하라고 그러고 선생님이 하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같이 하자 그러고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데 너 혼자도 할 수 있어. 너가 더 잘할 수 있어. 엄마 아빠보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혼자가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렘넌트들이 나가야 되는 현장은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 아이들에게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 너무 어려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어리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나이 상관없거든요. 아이들에게 말씀 보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해주세요. 중학교 가면 너무너무 애들 바빠지고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고, 고등학교 가면 그냥 숨도 못 쉬게 바빠해요. 대학교 가면 정말 그때는 수술하지 않으면 말씀 안 봅니다.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은 갈수록 악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나님 없다 하는 시대가 올 건데, 그거를 우리가 지식으로 대항하겠어요? 뭐로 대항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능력을 받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영권을 가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에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이 하나 되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 되는, 어떻게 하나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호흡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냥 생각할 때 분산되거든요. 생각이. 기도하다 입으로는 기도하고 생각은 딴 거 하고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기도하고 싶은데 딴 얘기가 나오고. 근데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하나 되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몸까지 건강해지는 이 호흡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호흡하고, 암송하면서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호흡하고, 메시지 보면서 호흡하고, 공부하면서 호흡하고, 그냥 여기서 쉬는 쉼 말고 깊이 숨 쉬면서 이렇게 호흡으로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24까지 성령 충만함까지 갈 수 있도록 이것을 꼭 아이들에게 확인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언제 복음하고 언제 말씀하고 언제 성경 읽고 언제 기도하나요? 시간이 없어요. 어릴 때가 제일 시간 많잖아요. 갈수록 시간 점점 더 없잖아요. 솔로일 때 말씀 많이 읽어. 결혼하면은 이제 나니 직장 생활하면, 아니요, 직장 생활하면 매여가지고 더 힘들어요. 결혼하면 둘 대요, 셋 대요, 넷 대요. 아니에요. 시댁 친정 다 걸려 있어요. 줄줄이 걸려 있어요. 점점 시간이 없습니다. 흰머리 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시간 있을 때 계속 공부와 일과 모든 것 속에서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영적 서밋.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10시간 동안 앉아있는다고 해도 10시간 공부 안 하거든요.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집중력이 될 수가 없잖아요. 1시간을 영적인 시간을 가졌다. 5시간만 해도 그 10시간 분량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일주일 내내 줬을 때 잘 안 되는데 하루 줬을 때 급하게 쫙 할 수 있는 집중력 같은 거 있잖아요. 영적인 힘을 계속 받고 있으면, 진짜 영적 서밋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되어지는 게 기능 서밋입니다. 근데 이 기능 서밋은 사실 이 달란트 때문에 되게 눌렸었거든. 너무 일찍 발견 못 해줬나? 근데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특별히 달란트 찾아갖고 뭐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노예로 가도, 양을 쳐도, 군인을 해도 맡겨진 그 일에서 하나님은 뭐까지 가게 하셔요? 문화 서밋을 가게 하셔요. 뭐가 있으면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너가 맡겨진 그 일에 심부름 하나를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를 최고를 만들어서 너 이름을 높이실 것이다. 그게 문화서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높아지면 결국은 또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 서밋에 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 9과입니다. 제 9과 첫 주에는 절대성이에요. 절대성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 절대성을 알기 전에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들, 나는 왜 안 될까요? 우리 그 생각들 하지 않나요? 나는 왜 공부가 안 되지? 나는 왜 친구들하고 관계가 잘 안 되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 나는 왜 돈이 안 벌리지? 나는 왜 이거가 어렵지? 나는 이게 계속 꼬이지? 나는 왜 하는 것마다 막히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인생에는 걸려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여기에 출생하면서부터 우리는 문제에 딱 올무에 걸려 있거든요. 덫에 걸려 있어요. 틀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 여기에 갇혀 있고, 창세기 6장에 그래서 육신으로, 물질로, 내피림으로 아무리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얽힐 뿐이죠. 거기다 남들 옆집은 성공하는 것 같고 누구는 막 이름이 나오는 것 같고 텔레비에 나오고 막 유명해지네. 거기까지 가고 싶은데 나는 안 돼. 나 다 자포자기 하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떠난 성공은 참 성공이 아닙니다. 제가 썼어요. 저 사람은 성공해 보이는데 저 집은 그래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잠시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없는, 복음이 없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지 않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잖아요. 연예인들 성공하고 왜 자살해요? 다 이루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속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는 아주 가장 발전한 도시 갈대아우르 우상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3, 16, 19장입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완벽한 도시인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그 속에가 완전 우상 문화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단의 불신자 6가지까지 가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인데, 요즘에 그 버닝 선 사건 알죠? 어른들도 저도 요즘 하도 떠가지고 뭔가 봤어요. 뭐냐면 연예인, 재벌, 여자, 마약, 얽힌 경찰, 돈 먹은 경찰,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 한 클럽이라는 사건으로 터진 건데 그게 한두 군데겠어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완전히 가득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를 향해서 전부 지금 쾌락을 향해서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필연성이에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12장 1절에 너가 좋아하는 것, 너가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것, 네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너가 즐거워하는 것, 너가 추구하는 것 내려놔라.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거 내려놓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오시는, 이거 기다린다는,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하고 나는 이 죄에서 나를 해방할 분이 필요하고 나는 사단의 손에서 이겨야 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오실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길, 해방, 사단 이긴 이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라. 그러면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지라. 우리를 렘넌트들을 뭘로 부르셨어요? 복으로 부르셨어요. 축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어두운 데 빠진 자들을 살리는 건져내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과거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의 문제 속에 빠져 있다면 오늘은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부르고 누리는 게 우리의 절대성입니다. 그러면 미래는요 애쓰지 않아도 돼요. 절대적인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알고 누리고 부른다면 정말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고 우리 누가 내 편 들어가지고 제가 싸우는데 같이 싸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신대요. 너의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내리고 너가 가는 그 회사 내가 복을 내리고 너가 가는 학교 내가 복을 내리고 너가 가는 그 장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 내가 똑같은 저주와 고통을 내려줄 것이고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렘넌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요. 이게 바로 렘넌트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일과 결론에 복음 기도 빼고 하는 모든 것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혼자서 정말 렘넌트가 매일매일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 정식기도라고 하죠. 복음 누리는 시간을 단 5분이라도 매일매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되어져요. 24라고 하기도 하고 무시기도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5. 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네. 나타나죠. 그게 영원한 축복 속으로 세계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성,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과입니다. 10과는 일심이요. 저쪽에 21가지 중에 보시면 됩니다. 1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정말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데 왜 우리가 일심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하게 주신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이 저주에서 영원히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 남는 딱 하나가 변함이 없는 게 있다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영원히 남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만 그리스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행한 그걸 봐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인생의 3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 아니냐. 누가가 쓴 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진리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은 바로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 풍성함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주중에 매일 교회 와서 예배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고 하나님의 심정이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증인되는 것, 이게 바로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게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러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고 심플하고 깨끗하게 딱 하나만 길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중에 고르고 선택하고 논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필요 없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기다릴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서서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이 본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재림할 거를 약속을 주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고 예수님 재림하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실 재림주 그리스도. 그래서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까요? 1장 14절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매주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계속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우리들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갈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잡았으면 진짜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뭘 받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받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언제 임했나? 사도행전 2장 1절에요. 그래서 모세가 오순절 지내기 시작했잖아요. 광야에서부터. 모세가 몇천 년 전부터 오순절을 날을 지켰던 그 오순절 날이 그날 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몇천 년 전에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그날 그 자리에 일심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이 약속을 잡으면 우리들에게도, 아니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그 날이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 집중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달 이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대교회의 일심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일심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들이 아무 능력 없고 배경 없고 백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네, 하나님의 역사네, 모든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다 볼만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맹점이 있다면 그거거든요. 저희 같으면 부모님 핍박을 받아가면서 부모님이 무관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고 교회 가고 기도하고 막 철야기도 새벽기도 막 다녔거든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부모님의 보호 아래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줄까 봐 가지고 교회 따라오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한 적이 있을까? 가슴 철렁철렁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구원은 받았을 거예요. 하도 많이 듣고 영접을 해서. 근데 정말 이 아이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이 아이들이 알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내 생명을 어떻게 드릴까? 나는 어떻게 살지? 정말 이거 갖고 고민하는 아이들일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4절에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심으로 기도할 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도 그랬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 전할 때 그들이 일심으로 빌립의 말을 따르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기적들과 능력들을 맛보게 되잖아요. 그 능력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역사, 사마리아 교회의 역사, 이때 일어났던 모든 역사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장 9절에서 11절,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15개 나라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저절로 열리지요. 2장 41절 42절에는 제자가 세워지고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날에. 그리고 말씀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으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 더 하고 싶어. 왜? 기도의 맛을 봤거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정말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복잡하면 실패합니다. 유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복잡하면 실패한다. 여러 가지 얘기 듣지 말고 정말 언약 잡고 복음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한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부모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정말 일심으로 기도하다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같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짧은 얘기거든요. 계속 사실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강조되어야 됩니다. 11과에는 전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서 5가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으로 해봤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심으로 다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심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할 때 이런 비유한 적이 있거든요.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보고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 하는 척하다가 그냥 놓고 놀러 가버렸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오늘 바빠요 못해요 라고 했는데 영 마음이 찔려갖고 다시 가서 일을 했다. 누가 더 아버지 마음에 드는 자냐 그랬습니다. 누가 더 마음에 든다 그랬을까요? 작은 아들이겠죠. 우리가 네 해놓고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정말 무슨 일을 맡겼든지 렘넌트에게 맡겨진 일을 전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공부를 맡겼으면 공부 전심을 하고 어떤 심부름을 했으면 그 심부름을 전심을 하고 헐렁헐렁 하지 않고 정말 전심으로 대충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해야 되는데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강대국을 정복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소돔 왕과 그의 연합군이 5개 나라예요. 그의 적군은 4개 나라예요. 5대 4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소돔 왕이 속한 나라가 졌어요. 5나라가 싸워서 저 4나라를 졌어요. 그래서 다 뺏기고 롯도 잡혀갔거든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동원됩니다. 길리운 318명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4나라를 완전히 박살내고 다 건져옵니다. 그리고 그가 멜기세덱을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전심을 다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영적 서밋되고 기능 서밋되고 그렇게 강대국을 축복을 누립니다. 강대국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에서 보면은 그가 노예로 갔을 때 늘 낮잠 자고 늘 땡땡이 치고 늘 놀았으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수가 없지요. 기도하고 영적 서밋은 기본이고 일에도 분명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겨놓고 돌아보지 아니할 만큼 완벽하게 일 처리했어요. 렘넌트들이 맡겨진 일, 학업, 어떤 것이든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밤을 새서라도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야지 돼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5장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말도 못해요. 내가 어떻게 출애굽을 시켜요라고 거절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후에는 정말 그가 완전히 출애굽시켜서 두고두고 정말 위인으로 추앙받는 성인으로 추앙받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요셉과 모세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들이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으로 쓰임받습니다.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고 살려버렸죠.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종일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그냥 흩어버리셔요. 전쟁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십니다. 지난주일 강단 말씀에도 베델의 차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돼서 세겜성의 아들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주변 나라에서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회복하자. 가진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올라갈 때에 그들을 주변 고을들이 두려워하면서, 왜 두려워요? 나라에서 여기는 그냥 몇 명일 뿐인데, 아들 12명일 뿐인데 거기에 정말 감히 추격해서 쫓아올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해 버립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정복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이런 렘넌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일에도 영적으로도 전심하는 렘넌트들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요. 다니엘 3장이나 다니엘 6장에 나오죠. 그들이 우상과 싸웁니다. 우리는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우상 숭배한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늘 자기 일은 늘 비리비리했다. 쫓겨났겠죠. 근데 그들이 자기 일에 어떻게 다합니까? 전심을 다합니다. 자기 일에 생을 걸고 그 일을 해내요. 그래서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에스더도요. 에스더 4장에 보면 어떻게 바벨론을 정복합니까? 유대인임을 말하지 마라. 말 안 해요. 자랑하고 싶었을 것인데, 내가 소수민족에서 여기까지 왔어. 자랑하고 싶을 것인데 자랑하지 않아요. 때가 됐죠. 모르드게가 가서 너가 이제 유대인임을 말하라. 이제 말하면 죽을 건데 말하라.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가 유대인임을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잖아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죠.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죠? 에스더한테 너가 만약에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손길을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인데 너는 왕궁에 있다고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은 사람의 계산하고 다르기 때문이지요.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전심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잡고 14절에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2장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할 때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이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절대성의 축복도 이미 받았고요. 전심으로 할 때 강대국도를 살리고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들을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힘을 렘넌트들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이 힘 받을,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너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다면 이번에 그 오직 기도인가? 그 대학순회 때 나온 찬양 있죠.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된 겁니다. 근데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복할 수 없는 거고 힘이 없는 거고 다 가지고 또 다시 뺏기는 겁니다. 정말 기도의 힘을 우리 렘넌트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렘넌트를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놓치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나 렘넌트가 실패했고 넘어졌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장 14절에 이단인 거 알고 가면 죽는 거 알고도 그들은 갔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잖아요. 어떤 일에도 괜찮습니다. 렘넌트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유 목사님 표현으로 청소부에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서밋 될 거거든요.
어떤 직업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직업이 중요해요. 지금 현재 직업이나 월급이나 내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힘없어가지고 거기서 노예처럼 사는 게 문제지, 영적인 힘이 있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안다면 하나님 내 자리가 아니면 갖다 옮기셔요. 정말 중요한 자리, 필요한 자리 갖다 옮기시든가 여기를 살리시던가.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갔잖아요. 가서 반항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갔다가 단박에 총리를 올리십니다.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쓰실 것입니다. 12과입니다. 지속이요. 다니엘서 6장 14절, 6장 10절이 이렇게 했죠. 다니엘이 왕의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다시 끝입니다. 딱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늘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 우상숭배가 어떤 것인지, 우상숭배 딱 이거거든요. 사탄에 잡혀서 죄짓고 하나님 모르는 것.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에 하던데 늘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총리까지 갔고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그 비밀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망하겠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5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리 최근에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계속 우물을 파면 뺏기고 파면 뺏기고 계속 밀려가요. 밀려가면서도 그는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르호봇 샘물을 판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 그들이 우물 뺏어서 가진 게 아니에요. 우물 팠는데 메꿨을 뿐이야. 또 팠는데 메꿨을 뿐이야.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경을 여기까지 넓히셨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이삭이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 절에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두려워 말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네가 말한 대로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삭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 세상 정복할 땅이라는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지속해서 계속 우물 팝니다. 모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모세가 이렇게 하죠. 그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여서 오며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또 길을 걸어갈 때도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있고 암송할 수 있게 계속 지속해서 언약을 전달하라고 이 모세가 유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요. 이 다윗도 형들 앞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나 그냥 이 객기 부리는 거 아니에요. 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내가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이 양치면서 계속 갈고 닦은 뭐가 있어요? 기술이 있거든요. 그리고 언약이 있어요.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세계복음화 할 것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언약만 있는 게 아니라 던지는 돌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전문성도 있고 지속할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들한테 당당하게 말하죠. 네 번째는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갔습니다. 에스더는 죽을 것을 알고도 자기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길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5번째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이 앉은뱅이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가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는 지금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돈도 없지만 내가 가진 이 이름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의 비밀이면 영적 문제 일어날 수 있어. 정신 문제 치유될 수 있어. 너 앉은뱅이 육신 문제
너희 운명 팔자 문제 치유되고 해결받을 수 있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전뱅이를 일으키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이 꼭 전파돼야 된다는 세계복음화, 이 두 가지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왜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정말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13과입니다. 오직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일심 전심 지속이고요. 일심했죠.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중에서 이번 달에는 오직까지만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냥 성령 말고 오직 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교회가 지금 전 성도들이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안 읽는 강 큰 사람은 없겠지. 성경 읽습니다. 성경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요. 왜? 성령이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경 읽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이들에게 작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른 거 말고 오직 하라고 하냐?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뭘 이루셨어요? 재앙, 지옥, 사단 다 이기셨습니다.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실패하게 만드는, 계속 꼬이고 재앙에 빠지게 만드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오직 해야 됩니다. 감람산에서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40일 동안 속지만 않으면 된다. 40일 중에 분명히 중에 또 속거든요. 속고 무너지고 당하고 아이고 다시. 그게 자꾸만 반복이기 때문에 속지 말고 40일 동안만 한번 집중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한다면 마가다락방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40일 집중할 수 있다면, 아니 열흘만 집중할 수 있다면, 며칠만 집중할 수 있다면, 오직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하죠. 거기 가면 죽어요. 거기 가면 손가락질 받아요. 거기 가면 일자리 쫙 쫓겨나요. 거기 가면 이혼당할지도 몰라요. 거기 가면 쫓겨나요. 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1장 1절에서 8절의 언약을 잡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잡고 1장 14절에 진짜로 오직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2장 1절에서 13절, 이게 만약에 너무 짧다 싶으면 아이들하고 성경을 그 부분을 읽어도 괜찮겠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 같아요. 1명, 2명, 3명 여기저기서 성령 충만 말고 전체가 성령 충만 받도록 온 교회가 목사님 강단부터 전 중직자와 전 성도와 전 렘너트 태아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3월 한 달 동안에 오직 하다가 오직 말씀 보고 오직 기도하다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을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 오직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몇백 년 전에 요엘이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그 몇백 년 전 약속이 이날 이 자리에
성취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베델의 축복을 누려라. 베델의 세트를 그 축복을 누리라.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이 베델 되면 됩니다. 우리 내 개인의 심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베델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학교가 베델의 축복입니다. 온 교회가 베델의 축복입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백 년 전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성취될 수 있습니다. 2장 41절 42절 제자가 일어나고 강단이 성취되고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일어나고 이 표현에서 이 목사님 전에 그 표현하셨어요. 사람 안 오는 변호사가 낫냐, 장사 잘 되는 배추 장사가 낫냐 그 말씀하셨어요. 배추 장사가 낫지 않겠냐. 사람 많은 호떡 장사도 사람이 많이 끌어야지. 사람이 많이 끌어야죠. 여러분 개인에게 사람이 끌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전도의 문이 되고 교회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문 다 닫고 아무하고도 안 만나. 일주일 내내 두문 불출이야. 전도의 문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 관계된 사람 만남이 열리고 연락 오면 꼭 나가세요. 나 귀찮아 하지 말고. 봄 날씨도 좋아졌는데 봄 됐는데 만나고 열리고 연락 오고 계속 열리는 모든 것들이 모든 분들이 제자가 되어서 전도의 큰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거 놓고 먼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2장 43절에 47절 잘못 나왔어요. 가사라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서로 물건을 내 거야 아끼지 않고 통용하게 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지금 여기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현장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증거예요. 방언 안 해도 괜찮고요. 신비한 거 안 보여도 괜찮고 귀에 이상한 소리 안 들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러한 응답과 증거가 우리 개인에게 온 교회의 렘넌트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돼요. 스님이 멘토가 돼갖고 스님의 말을 잘 들었다. 절로 가겠죠. 우리가 렘넌트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갔다. 잘 박힌 모처럼 그 아이 속에 박혔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겠죠. 1장 14절을 절대로 속지 말고 집중해서 해보다가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밥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모든 거 앞서서 한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뭐 손님 만나고 기도하고 뭐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줄 수 없는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비밀을 알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곳에는 흑암이 역사할 수 없어요. 흑암을 결박해 버리세요. 정말 내 마음이 불편하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더러운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앞서서 응답의 문들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한 달 동안도 절대적인 축복, 일심, 전심, 지속으로 138 또 오직으로 오직 기도로 정말 초대교회가 맛봤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목회자에게 정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